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찾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우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보에 그렇게 돼 있죠? 네, 교회력으로 주현우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교회의 달력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강림절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제가 강림절 얘기를 하면서 이 강림절이 좀 단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옛날처럼 대강절로 바뀌든지 대림절로 바뀌든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소식을 듣자니까 우리 감리교에서 용어를 바꿨다고 합니다. 대림절로 아주 쏙 마음에 드는 단어로 바꿔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이 대림절로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고대했던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게 성탄절이죠. 우리 주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탄생하셔서 당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현절. 현현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현절, 오늘 지난주가 7번째 주현절 7주까지 가고 오늘이 주현절 마지막 주라는 거죠. 자, 주현절 마지막 주라는 얘기 뭡니까? 이제는 절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무슨 절기가 될까요? 사순절이 됩니다. 오늘이 19일인데 이번 주 수요일이 22일입니다. 자, 22일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제의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 그렇게 붙여지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합니다. 6주간의 주일을 제외합니다. 왜? 주일은 부활의 날이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사순절에서는 빠집니다. 그 6일을 빠지고 6주간이니까 66이 36 그리고 수, 목, 금, 토 4일 그래서 36 더하기 4, 40일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의 부활절은 4월 두 번째 주일 4월 9일이 부활절이고요. 그 부활절이 오는 그 토요일 그날까지가 사순절이 되고 그리고 4월 9일 부활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40일의 기간은 금식의 기간이기도 하고 또 특별 기도의 기간이기도 하고 경건의 훈련을 삼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왜 40일일까? 뭐 사순이니까 5수는 50일, 6수는 60일, 7수는 70일. 사순이니까 40일이 맞겠지만 왜 하필 그 기간을 40일을 정하였을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쉽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맨 앞에 창세기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40이라는 숫자가 어느 순간에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노아의 때에 나옵니다.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뭐로 심판하세요? 물로 심판하는데 그 홍수, 노아의 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40주야. 밤낮 40일 동안 이 땅에 홍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40일이 출발합니다. 인간에겐 굉장히 고난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도 하고요. 출애굽기에 가면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 정탐을 하게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게 합니다. 얼마 동안 정탐했어요? 센스가 있어야죠.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 다 정탐을 하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뭐라고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요. 어떻게?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하였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 40년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때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녹여내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어질 때에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대단한 거죠.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기간도 바로 40일이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나와요. 신약에 가도 40이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 기도하십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는데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배고프지? 이 돌을 가지고 떡해 먹어. 성전 꼭대기에서 올라가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받들어 줄 거야. 내게 한번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줄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미혹하지요. 시험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이 사탄의 권세를, 이 마귀를 물리쳐내시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죠. 이처럼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고난과 시련과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AD 325년 그때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니케아 공회의,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40일을 기간을 정하여, 공식적으로 기간을 정하여서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그런 일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회개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회개의 시간, 기도의 시간, 그리고 금식하고, 금식은 음식을 절제하는 거잖아요. 이 금식과 더불어서 또 내 삶을 절제하는, 그래서 금식과 절제의 시간을 갖는 것, 훈련을 하는 것, 깊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의 생활을 가져. 그래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누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기간, 이게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 기독교에서는 이 사순절 동안에 고기를 못 먹게 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 중심의 아주 단순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우리 몇 끼 먹어요? 하루에 3끼 먹잖아요. 근데 그때 사순절은 하루 1끼, 저녁만 먹게 했습니다. 딱 음식도 제한합니다. 채소류, 달걀, 그리고 생선, 이렇게 딱 제한해서 하루 1끼 저녁만 먹게끔 합니다. 그게 사순절의 훈련, 절제의 훈련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인 훈련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면 어떨까? 그럼 아마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다이어트 하긴 딱 좋은데 배고파서 그러면서 배고파서 아우성 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밀라노에서는요, 이 기간 동안 36일, 66이 36, 이 36일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금식하기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36일을 금식하려고 해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영적 훈련의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영적 훈련을 하는, 내 육도 훈련하고 영도 훈련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2023년이 시작되면서 저희 경영교회 표가 새롭게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에는 7대 핵심 가치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1월 1일이 첫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난주까지가 7주간이었습니다. 이 오늘이 2023년 8번째 주일인데 지난주까지 7, 제가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7번에 걸쳐서 제가 경인교회 핵심가치 7대 핵심가치를 한 주간에 하나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1월 첫날 첫 주일부터 7번 7주간에 전한 이 말씀, 경인교회 7대 핵심 가치, 이것은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훈련이다. 그리고 이 영적인 훈련이 되기만 하면 저는 충분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면, 우리 경인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 설교 다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한 번씩 다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훈련을 한번 갖겠다. 이 7대 핵심 가치, 이거를 영적 훈련으로 내가 이번에 완성해 보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왕 앞에, 왕의 음식, 우상 앞에 바쳐진 왕의 음식, 아무리 그 음식이 좋아도 왕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는 뜻을 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를 높이 높이 세워주셨잖아요. 사자의 굴수, 사자 굴의 그 위험 속에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에 정말 이 경인교회 7대 핵심같이 영적 훈련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정하고 가면 참 좋겠다. 구원의 확신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배의 모범을 보이십시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모든 공예배에 내가 한번 참여해 보겠다, 도전해 보겠다, 훈련해 보겠다, 한번 좀 뜻을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왜 공예배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예배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근데 공적인 예배가 왜 있는 거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공적인 예배에 다 참석해도 믿음이 안 자란다, 그럼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 근데 공예배 참석 안 하고 나 믿음이 안 자란다고 투덜대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죠. 공예배가 있는 건 참여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공예배 참여하고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훈련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일독하자 그랬습니다. 이독하시는 분, 삼독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독하자는 얘기가 뭡니까? 오독하시는 분 한 번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독하자는 얘기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자,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더불어 살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 세우자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음 세대예요.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믿음의 유산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1시간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루 1시간 기도에 도전하자는 거죠. 24시간 중에 영적인 시간 1시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는 그런 시간 1시간을 좀 마련해 보자는 거죠. 한 사람 전도하자는 겁니다. 2023년 이 한 해에 꼭 한 명 전도해서 그를 영혼 구원해내자, 그런 얘기죠. 한 가지 헌신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한 가지 헌신을 한번 좀 찾아내 보십시오. 남이 하기 싫은 것도 한번 좀 찾아내 보시고요. 그래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훈련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7대 핵심같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순종하고 이거 실천하고 여기서 길을 찾으면요, 훈련되면요,
이보다 강한 군사가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 군사, 십자가 군병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인 없겠다. 마귀도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인데, 에베소 6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영적 훈련을 해야 할까요? 왜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까? 이거 분명히 정립하고 가야 됩니다. 왜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이요, 영적 훈련입니다. 왜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느냐?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려면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려면, 마귀와 싸우려면, 마귀를 능히 대적하려면 영적 훈련을 하지 않고 안 된다. 여러분, 전쟁을 해도요, 다 지식 훈련도 하고요, 예, 뭐 또 하잖아요. 훈련을 하잖아요. 그 훈련을 해야지만, 기본적 훈련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훈련을 해야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임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을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옆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옆 사람은 누구예요? 아군이에요, 아군. 우리가 아군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만 손해지요. 우리는 적군하고 싸워야 돼요. 이 적군이 누구예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 이 마귀와 싸워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굽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거기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을 상대하는 게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요, 자꾸 우리들끼리 싸우게끔, 우리들끼리 싸우게끔 그렇게 유도합니다. 시기심도 줍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간질 시킵니다. 갈라서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서로 물고 묻고 뜯고 해서 결국은 우리끼리 망하게끔 만들어버린다. 이게 마귀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 훈련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려면 육적 훈련해야 되죠. 그러나 마귀와 싸움이니까 영적 훈련을 해야 마귀와 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육적인 훈련을 하는 분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딱 40년 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시작한 게 1983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시작을 했는데 40년 전이 됐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에 이성철, 송혜영 부부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감리교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평일날은 기숙사 식당이 운영이 되지만 주일날은 이 식당을 운영하는 아주머니들도 교회에 가야 되니까 식당을 안 하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이 다 뭐예요? 주일날은 쫄쫄 굶고 교회에 가서 그리고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제가 섬기는 그런 교회는 한 100명쯤 될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담임 목사님 한 분, 그리고 전도사 하나, 두 사람 있는 거예요. 교역.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목사님 한 분, 그리고 저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맡은 일이 성가대 지휘, 아동부, 학생부, 이게 공식적으로 저에게 맡겨진 일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일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또 토요일날 좀 바쁘면 또 저보러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토요일날 청년부까지도 다 하는 거죠. 그 당시 이 학생부와 청년부 모임은 다 토요일날 했거든요. 그 학생부 토요일 오후, 청년부는 토요일 저녁 이렇게 다 모였거든요. 그거 다 끝나고 이제 또 버스를 타고 또 감신대 가서 기숙사에 가서 자고 아침에 나오려면 또 배 쫄쫄 굶고 또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 이성철 송혜영 집사님 부부가 제 딱한 사정을 알고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토요일 날 가서 배 꼴 굶고 오지 마시고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라는 거예요. 방 하나 이렇게 내드릴 테니까 토요일 날은 와서 주무시라. 그리고 아침도 잘 해드릴 테니까 잡숫고 자기 아이들, 그때 윤선이었나, 그 아이들 그 두 사람 애들 데리고 이 초등부 애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거기서 재워주고 아침밥도 먹여주는데 저는 그때 청국장을 진짜 거의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와, 냄새는 너무 지독한데 근데 맛은 왜 이렇게 좋아? 그 청국장 지금도 막 배가 고프니까 그게 막 지금 군침이 막 도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청국장이 정말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 아마 먹어도 그 맛을 느끼지를 못할 정도로 정말 맛있는 청국장을 먹어도. 그러면서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바로 그 누구냐면 이성철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뽐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뭐 걸어 다니는 일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가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운동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배불떼기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체격도 괜찮아요. 체격도 아주 근사해요. 좋아요. 근데 맨날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고 운동을 안 하니까 완전히 배가 불러서 뭐예요? 전형적인 아저씨죠. 전형적인 배가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님, 제가 이제 운동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무슨 운동을 하나? 그랬더니 헬스예요. 헬스. 근데 그때 요즘이나 헬스지 그때는 뭐냐? 그때는 육체미 학원이 육체미 아시죠? 육체미 학원. 막 아령하고 역기하고 막 이런 거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가서 한 4-5시간씩 막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매일같이 가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와서 막 그냥 속이 뻗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힘든 과정을 6개월을 지나고 났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전도사님 제가 자기 몸을 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통을 딱 벗었는데 막 여기 2두 박근 3두 박근 막 근육이 막 울퉁불퉁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배를 딱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남산만한 배가 해산을 해가지고 쑥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여기 딱 뭐가 새겨졌는데 왕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왕자가.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왕자가 딱.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아니 도대체 어떤 훈련을 했길래, 아니 이 배불떼기 아저씨가 남산만한 이 배를 가지고 있던 분이 어떻게 배가 쑥 들어가가지고 해산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왕자가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훈련했을까? 사람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육적인 훈련을 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제 큰딸이요, 고3 때 하여튼 덩치가 제일 좋았어요. 고3 때는요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살찌죠. 고3이니까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니까, 그러니까 먹죠. 그냥 앉아서 엉덩이에서 뭐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막 그냥 살은 찌죠. 그 고3 때 아마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갔을 거예요. 제 딸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딸 몸무게 제가 뭐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 당시 저보다 조금 더 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한 73, 4kg는 나가지 않았을까.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그다음부터 뭔가를 훈련을 하더니 줄넘기를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막 매일같이 하루 2,000번, 3,000번을 뛰는 거예요. 매일 줄넘기를. 거기다 뭐 헬스를 한다, 수영을 한다, 막 이러더니 결혼하기 전에는요, 키도 크잖아요. 괜찮잖아요. 52kg를 딱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늘씬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이야,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예? 결혼이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구나. 얼마나 훈련을 했겠어요. 얼마나 애를 썼겠냐 말이에요. 예. 대단한 거죠. 여러분, 육적인 훈련을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적인 훈련을 해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얼마나 많이 연습합니까? 얼마나 많이 훈련합니까? 여러분, 야구선수 중에 이 피처들이요, 투수들이 그 공을 던지는데 진짜 이 손이 빠져라, 팔이 빠져라, 막 피가 나라 할 정도로 공을 던집니다. 빠르게 던져야죠. 변화구를 줘야죠. 예? 스피드 나게 해야죠. 정확하게 들어가야죠. 얼마나 공을 많이 던집니까? 그래서 야구선수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 그들의 손가락은요, 정말 피멍이 들고 피가 나기까지 피아노를 쳐. 그래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되는 거. 여러분, 체조 선수들 그 몸매 유지하기 위해서요,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무지무지한 훈련합니다. 발레, 그 발레 선수들 그 발, 우리가 보면요, 정말 불쌍합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 이 김연아의 그 발은요, 그 당시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여자의 발도 아니고, 이건 그 발은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라는 게 그 발이. 그렇게 연습을,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죠. 국대는 국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국가대표, 국가대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가대표 중에 탁구 선수, 그 누군지, 그 저쪽 끝에다가 공 하나, 이렇게 탁구공 하나 놓고요, 이거를 서브로 딱 해가지고 그 공을 딱 맞추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연습했으면 그 공을 맞춰.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훈련했을까. 여러분, 육적인 훈련도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육적인 훈련도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요, 육체의 훈련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약간의. 육체의 연단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영적인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경건은요, 영적인 훈련은요, 범사에 유익하대. 범사에 유익하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훈련은요, 내가 사는 동안까지만 유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메시도요, 몇 년 뒤면 은퇴할 겁니다.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도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안 될 겁니다. 그가 벌어들인 천문학적 재산, 1년에 연봉이 1,000억이 넘거든요. 1년 연봉이 1,000억이 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가 벌어들인 천문학적 재산도요, 그는 일생 동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육체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훈련은요,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그때 또 유익할 뿐 아니라 이거는 영원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육적인 훈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범사에 유익한 이 영적인 훈련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훈련에 여러분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운동도 많이 하시죠? 시간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거든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유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언제까지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익한 거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육적인 훈련에도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몰라요.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적인 훈련도 그렇게 투자한다면 범사에 유익한, 영원토록 유익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영적인 훈련에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타이밍도 잘 맞아서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니까 이제 여러분이 좀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사순절 이제 다가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의 뜻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이번 사순절에 내가 영적 훈련을 시도해 보겠다. 이번 사순절에 내가 영적 훈련을 이렇게 해보겠다. 여러분 그림을 좀 그리시고 설계도를 좀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어떻게 읽을지 뜻을 정해 주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할지 좀 여러분이 설계도를 가지고 계산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511번째 암송, 우리가 이 암송 말씀을 내가 어떻게 좀 묵상해 볼지 좀 여러분이 한번 좀 설계를 해보고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예배를 어떻게 참여할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여러분 한번 좀 결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웃사랑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지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가 어떻게 절제할지, 내가 무엇을 절제할지, 특히 좀 TV 좀 절제하시고 드라마 좀 절제하시고 스마트폰 좀 절제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는지 좀 결단을 가져보면서 이번 사순절엔 좀 뭐 의미 있는 사순절, 내가 영적인 훈련을 받는 사순절 되면 얼마나 좋겠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끝으로, 여러분 이 끝으로라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끝으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권면이 뭡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큰 거라 여져라. 이거 권면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우리 경육회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 훈련을 통해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마귀가 와, 나 저 사람 못 이기겠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십자가 군병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